오늘은 다시 빛나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보내신 편지를 한 통씩 지금 뜯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까지 5개의 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우리가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우리가 개봉하는 날입니다. 참 매주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읽을 때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각 교회를 향하여 주신 예수님의 편지다라고만 읽지 말고 이 편지가 그 해당 교회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읽어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요, 전체적인 맥락을 좀 살펴보면 지금 요한계시록 1장이 서론이고 2장, 3장에서 7교회를 향한 편지를 예수님이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4장, 5장에 가면 어떠한 장면이 지금 펼쳐지냐면 천상에서 지금 승리한 자들이 예배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순서상으로 성경에서 2장, 3장, 그리고 4장, 5장 이렇게 나열된 순서로 우리는 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땅에 고통받는 교회들이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에서는 승리한 자들이 예배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게 하신 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흐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편지를 7교회에 보내실 때 너희가 지치고 환난당하고 어려울 때 거기에 위축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승리한 자들이 나와 함께 여기에서 예배하고 있다. 이미 너희는 나를 통하여 그 승리의 면류관을 쓴 자다라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각 교회를 향하여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의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천상의 교회까지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라고 자신을 드러내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의 처음과 마지막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마지막은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승리한 자로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 나를 붙들고 나를 의지하고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라 라고 하신 말씀으로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편지를 보내면서 주님은 요한을 통하여 이 편지를 받는 교회가 조금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바란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을 알고 있는 영화 감독처럼 처음에 시작할 때와 나중에 결말을 모두 알고 있지만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그 영화 시사에 앉아서 관객들과 함께 영화를 보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요, 옆에 있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영화에 매몰되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저 사람 죽으면 안 되는데 안타까워하면서 너무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감독이 슬쩍 이야기합니다. 야, 쟤 안 죽어. 쟤 회복될 거야. 쟤 살아날 거야. 내가 그냥 그대로 두지 않았어. 라고 그 이야기를 옆 사람에게 전해주며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7교회를 향하여 하늘에서 지금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각 교회에게 조금씩 슬쩍슬쩍씩 비춰주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에 보낸 편지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편지를 통하여 이미 승리한 자로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당부하고 권면하는 말씀으로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행동한 교회가
오늘 우리가 읽은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의 의도를 이런 마음을 파악하여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교회 중에서 책망이 없고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좋으셨는지 그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줬는데 이 승리의 면류관을 빼앗기지도 말고 잃어버리지도 말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때까지 너희가 지켰으면 좋겠다. 내가 와가지고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본문 1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너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승리의 면류관 빼앗기지 말고 승리한 채로 하나님 나라까지 달려나갔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응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본문에 기록된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쓰는 왕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주에서 승리한 자가 쓰게 되는 월계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스테파노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이제 월계관, 면류관, 어떠한 경주에서 승리한 자에게 씌워지는 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 믿음의 경주를 끝내지도 않았는데 그 교회가 지상에서 아직도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그 교회에게 너는 승리했다라고 면류관을 씌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제가 깨달은 게 있다면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서 세상의 죄와 권세와 죽음을 모두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이미 믿음의 경주를 끝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한 팀이 되었어요. 그러면 승리하신 그 예수님에게 쓰여진 그 면류관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한 팀이 된 모든 사람들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주에서, 어떠한 시합에서 참여했을 때 5명이 참여했는데 3명만 승리해도 승리하는 그 게임이 있다면 3명이 승리하면 나머지 진 2명도 그 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혼자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한 팀이 된 모든 교회에게 그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승리의 면류관을 쓴 교회예요. 승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그 승리의 면류관을 쓴 교회인데 예수님이 당부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는 이 땅에서 이미 승리한 자가 되었는데 그 승리를 빼앗기지 말고 그 승리를 품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닫힌 모든 문을 열어주는 열린 문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품었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굳게 붙잡고 그 능력을 실상에서 경험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작지만 내 말씀을 굳게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작지만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4대 교회는 그 지역이 재정적으로 풍부하고 그 팍톨로스 강을 흐르고 있는 그 강에 사금이 풍부해서 부족함이 없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회도 작았고 재정도 부족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리 많지 않았던 교회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이 보시기에 큰 교회였습니다.
작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이름을 믿는 능력이 그들 안에 꿈틀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상황을 좀 이해하려면 빌라델비아 지역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4대 지역이 지진이 많이 났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4대하고 거의 붙어 있는 지역이 이 빌라델비아 도시입니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 도시도 지진이 잦았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그 도시를 이렇게 세울 만한 재정이 풍부하지 않았던 좀 가난한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를 재건하고 세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냐면 다른 데서 재정을 끌어와서 이 도시를 재건을 해야만 했는데, 그 재정을 끌어올 수 있는 곳이 주변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로부터, 황제로부터 그 재정과 지원을 끌고 와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 도시가 다시 재건이 되고 온전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의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다른 도시보다 더 컸어요. 그들의 마음 속에는 우리 도시를 든든하게 세우는 반석은 로마 정부이며 로마의 황제다. 우리 도시가 문이 닫혔을 때 이 문을 열게 하고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로마의 모든 그런 권력이며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황제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이시요 라고 그 경배하는 일들이 그 도시 안에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운 도시 속에 세워진 빌라델비아는, 교회는 작았지만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들에게 동조하며 황제에게 경배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냐면,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를 살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라고 하며 그 이름을 붙들고 그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인 수는 많지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그 예수 이름에 대한 그 역동적인 힘들이 그 안에 가득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그 교회를 칭찬하시고 그 교회를 향하여 그 승리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어떻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그 교회 안에는 작은 능력이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큰 능력을 경험했던 그 성경 속의 인물들이 그들 안에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인물 한 명, 신약의 인물이 그들 안에 살아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에서 작은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누굴 꼽을 수 있을까요?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하고 블레셋이 전쟁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제 그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던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근데 그 다윗은 뭐 엄청난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능력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목동이었어요. 자신을 지켜줄 병사도 없었고 군복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는 유일한 물맷돌 5개, 그 돌을 던지면서 짐승을 쫓았던 아주 별 볼 일 없는 그 작은 능력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작은 능력과 함께 다윗에게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냐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그 다윗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목동 다윗, 아주 작은 그 소년이 그 거인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 안에 있던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꺼내어서 그를 향하여 물맷돌을 던집니다. 놀랍게도 그의 앞에 섰던 어마어마한 그 골리앗이 다윗 앞에,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던 거예요. 자신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그 이름,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그 안에 있었을 때 위축되지 않고 그 상황에서 담대하게 작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지키며 예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이후로도 이 면류관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썼고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든든한 기초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었던 마음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신약에 나오는 베드로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이 저는 너무나도 이게 감격적인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안진뱅이자 거린을 만납니다. 성경은 그가 40세가 될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인생에 뭔가 도움이 될 만한 힘을 얻고자 사람들로 하여금 동전을 구걸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불쌍하다,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줄 만한 일을 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하고 난 후에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가 바라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이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 걸으라. 자신의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을 꺼내어 그에게 전해 주었을 때 그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육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유와 구원의 사건이 그 상황에서 일어난 겁니다. 예수의 이름, 작은 능력이지만 그 큰 이름을 붙들고 베드로는 승리의 경험을 한 것입니다. 아마 빌라델비아 교회도 이 두 인물처럼 세상의 권세가 강하게 짓누르는 상황에서도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교회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칭찬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다. 이 말씀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마음 깊이 새겨들어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요, 사방이 닫힌 것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재정의 문이 닫힐 때가 있고요, 진로의 문이 닫힐 때가 있고요, 취업의 문, 미래의 문이 닫힐 때 같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문을 어떻게 열 것인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이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는 전전긍긍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예수가 그 열린 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닫힌 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를 통과할 때 그 모든 닫힌 문은 열린 문이 되며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맛보게 하는 생명의 문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문이 닫혀 있을 때 거기에서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승리의 면류관, 나를 결국 주님은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목회 여정 가운데 이러한 답답한
닥친 상황과 같은 일을 만날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뭐 목회 여정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 얼굴을 보니까 굴곡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 아빠 보고 참 아빠는 인생에 굴곡이 없어. 어떻게 인생을 꿀을 빨면 살아?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얘기를 다 뭐 못하죠. 그 어떤 사람도 인생에 굴곡이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었고 풀어야 할 문제를 이렇게 대면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뭐 했던 일 가운데 하나는 교회를 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듯이 기도하면서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모든 문제를 열어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고백을 했을 때요, 그 닫힌 문이 새롭게 열려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하는데 그 이전의 상황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상황으로도 열어주시고요, 마음으로도 열어주시고요, 은혜로도 열어주시면서 주님이 내 인생의 열린 문이고 우리 교회의 열린 문이 되시는구나, 그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일이 좀 생길 때마다 그때 일을 떠올립니다. 오히려 더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더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닫힌 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어떤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까?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교회가 예배하고 있는 이 건물이 경매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저는 웃으면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려운 일을 경험할 수도 있고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나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시고 이 교회의 열린 문이 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처음과 나중을 모두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그 승리의 면류관을 붙들고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고백하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문을 닫을 때는 주님이 새로운 문을 분명히 열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열린 문이 되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새로운 곳을,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등장하는 7교회들은 모두 다 사방이 막힌 것만 같은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핍박도 있었고요, 박해도 있었고요, 이단의 위험도 있었고요, 재정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는 천상에서 아름답게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장면이 그려지고 있어요. 예배는 닫힌 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열린 주님을 통하여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닫힌 문이 있을 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눈을 들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며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혹시 사방의 문이 닫힌 것 같이 답답하다면 고개를 들고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요, 여러분의 위축된 마음에 믿음의 부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위축되었던 그 마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승리의 주님을 선포할 때 그 믿음의 부력이 점점 더 생겨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부력은 거센 파도 위에서도 침몰하지 않고 우리를 뜨게 합니다. 주님의 이름에는 그 능력이 있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부력이 생겨서 담대하게 승리하게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도와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 이름을 붙들고 말씀을 지켜내었던 교회입니다. 교회는 규모가 크지 않고
재정적으로 약한 교회였지만 예수님 보기에는 가장 아름답고 근사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이 조금 더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실 때가 있을 터인데, 주님이 보시는 건요, 그거 하나도 안 보신다는 거예요. 교회 규모, 재정, 사람 수, 어떻게 뭐 잘하고 못하고 사역 구제하고 있느냐, 이걸 보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의 능력을 붙들고 너희가 지금 꿈틀대는 그 역동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보시고 부르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열심히 해도 그 안에 예수 이름이 없으면 사대교회처럼 너희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띄우게 하는 믿음의 부력, 믿음의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어떠한 모습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흡족하게 여겨졌을까? 성경엔 기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름으로 추측해 볼 때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은 형제 사랑이라는 교회 이름입니다. 이름의 뜻이에요. 빌라델비아가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 하나님의 사랑, 형제 사랑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성도들은 많지 않지만 지진을 난 성도들을 만났을 때 그 성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꺼내어서 그를 가족처럼 회복하고 살리는데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을 대하고 한 사람을 품는 그 모습이, 야, 너는 정말 교회다운 모습이구나. 너가 정말 내가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며 그 교회 이름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교회가 될 때 내가 이러한 상급을 주겠다 하시는 말씀이 12절의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이름 위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그 교회 위에 새겨주며, 야, 이 교회가 내 교회야 라고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이런 교회가 바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야. 이런 교회가 내가 꿈꾸고 있는 교회야 라고 그 이름을 그 교회 위에 새겨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뭐 규모도 크지 않고 재정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작은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기에 마음을 다 쏟아야 합니다. 그냥 같이 예배하는 자로 그냥 왔다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힘들어하는 것은 없나? 누가 지친 자가 없나? 누가 지진이 나서 어려운 자가 없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기 시작할 때 그 공동체는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땅에 세워주신 모든 주님의 교회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은 교회입니다.
이 땅에 세워주신 모든 성도는 주님과 한 팀이 되어서 결국은 승리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자들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의 마음에 사방의 문이 막혀서 답답한 일이 생겨서 위축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열린 문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 앞에 닥친 그 모든 사방의 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길을 완주하여 주님 나라에서 성전의 기둥으로 쓰임받는 다시 빛나는 교회, 우리 높은 뜻 세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높였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닫힌 문과 같은 상황이 올 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땅에 묻어두며 사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예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빛나게 하는 승리한 성도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서 있는 곳마다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